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밤새도록 이제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내가 정말로 제대로 준비한 게 맞나? 이렇게 막 불안감이 엄습하는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이제 확신이 서지를 않는 거죠. 신앙생활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게 맞나? 내 믿음이 충분한가? 좀 더 열심히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를 지날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런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으로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의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며 또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나눈 것처럼 이미 9번의 재앙이 애굽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장 무서운 재앙이 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 앞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를 결정하실 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애굽 사람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앞에 있는 이제 1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장자의 죽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애굽 백성이기 때문에 장자를 잃었다고, 그래서 어느 민족인지가 중요하고 어느 혈통인지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 땅에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전체를 다니시며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재앙의 그림자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그림자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피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만약에 어떤 이스라엘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어린 양을 잡지 않았다면 그 집의 장자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면 그 집은 재앙을 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피입니다. 그 집에 누가 사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어떤 이스라엘 가정이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 가정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굳이 번거롭게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집의 장자는 그냥 그날 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이웃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 같아. 9번의 재앙을 보니까 이번에도 그들의 말이 맞을 것 같아. 나도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들이 하는 대로 해야 되겠어. 그리고 실제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면 그 집은 재앙을 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어떤 가문 출신이냐,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8절 말씀처럼 수많은 잡족이, 그러니까 여러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민족이냐, 어떤 가문 출신이냐, 그런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다면, 그랬다면 출애굽 1세대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했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셨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회에 다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신앙의 유산은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가족의 믿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어요. 나는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내 집안, 내 종교적 업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늘 그것을 점검하며 최선을 다해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나 이제 입교 교육을 할 때 이제 교육받으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당황을 하시는지,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시죠. 내가 갈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보면 또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못 하시고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약해지고 우리의 순종이 때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의 순종이 놀라워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러나 어떤 때는 또 그렇지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날은 믿음이 확고하고 기도도 잘 되고 말씀도 은혜롭게 들리고 찬양할 때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다르죠.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세상 것들이 여전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데 정말로 구원받은 게 맞나? 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믿음의 어떤 강도나 내 믿음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내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자꾸만 구원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 이유는 그 구원의 근거를 자꾸만 내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신 안에는 구원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6월절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한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몬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온 가족이 집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갑니다. 바깥에서는 점점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저 소리가 뭐예요? 무서워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고 계신단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 그런데 애곡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커지자 맏아들이 불안한 목소리로 아버지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제가 실수로 한쪽을 빠뜨린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제대로 안 한 거 아닐까요? 또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한 거 맞을까요? 혹시 피를 바를 때 더 많이 발랐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처럼 만약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런 것만을 따진다면 아마 그들은 한숨도 못 자고 계속해서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피를 보시는 건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얼마나 많이 발랐느냐, 얼마나 강한 믿음으로 발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그 피가 많든지 적든지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그 밤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보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뒤에 있는 3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애굽에서는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완벽해서 그런 걸까요? 그들의 순종이 정말로 완벽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모두 다 똑같은 양의 피를 바른 것도 아니죠. 어떤 집은 많이 발랐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적게 발랐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완벽한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했던 것은 그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강하다 약하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강한 것이고 어느 정도 하면 약한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강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심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근거는 내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그게 바로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강도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받는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너무나 머나먼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집 안에서 죽은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어린 양을 그냥 잡기만 하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어린 양을 잡는 것도 그 피를 바르는 것도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양을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 피를 반드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지 어린 양을 잡으면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을 잡은 후에 피까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그것까지가 너무나 중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바로 믿음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인생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더 이상 그 재앙은 우리를 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내 믿음이 충분한지, 내 행위가 올바른지 걱정이 아직도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를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심판에서 벗어났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구원을 의심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혈통이나 종교적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은 우리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국적이나 가문, 재산의 많고 적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를 신뢰하고 안식을 누렸듯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신뢰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원은 혈통이나 어떤 종교적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오히려 더욱더 확고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구원은 혈통이나 어떤 종교적 배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 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강도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구원의 확신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안식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확고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신뢰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 모든 지체들과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